네, 3일의 흑암 재앙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저는 술과 음란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살았습니다. 정죄감에 죽고 싶었지만 그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두렵지만 이제 날이 밝으면 남편을 만나 함께 살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한 것처럼 남편이 뺑소니 차에 치여 이제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기를 기다리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 모두 슬피 울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믿는 제게는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남편이 귀에 대고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죽은 자 같았던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그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졌고 이틀 후 남편은 소천했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간 것이 믿어지니 저는 아주버님이 장례식장에서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너를 못 믿겠으니 조카들을 두고 떠나라며 비방의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공동 명의로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아주버님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며 저를 내치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른 새벽에 어린 세자년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돈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여 아주머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후 자녀들과 먹고 살고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혼한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온 교인이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숨기고 싶던 이혼과 술과 음란의 죄를 고백하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을 미워하는 저의 마음에 대해서도 나누었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니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게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주버님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적용하기 매일 3분간 아주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자녀에게 시댁 식구들을 미워한 저의 죄를 고백하며 제 간증을 들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을 때 믿는 제게는 말씀의 빛이 있었다고 하며 남편에게 귀에다 대고 그동안 미안했고 잘못했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이 있는 또 공동체로 속하게 되어짐으로써 그 원망이 사라지고 숨이 이렇게 쉬어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우리가 또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9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 코앞에 와 있는데 9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신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강한 신이었던 태양신 레 혹은 아몬레라고 부르거든요. 이 태양신에 대한 공격이자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빛을 선사하던 자로 간주되던 바로 왕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관계는 이처럼 생명 없는 어둠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네, 이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마치 창세기 1장 2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였을 때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였을 때 이런 혼돈의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져버림으로써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서로 볼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흑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거대한 우박이나 메뚜기보다 더 중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애굽의 진짜 재앙은 단지 물리적인 빛이 사라진 것보다 바로 왕의 눈과 마음이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보아야 됩니다. 눈과 마음이 정말 이 흑암의 상태이진 않은가, 나의 이런 영적인 상태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모래폭풍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래폭풍으로 해석을 했냐면 23절에 이 재앙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어둠이 짙은 정도였더라면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모래폭풍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22절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해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어둠은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흑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이 믿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이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고요. 태양이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매일 아침 어둠 흑암을 태양이 깨고 부활을 가져다 준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태양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흑암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생산활동을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 그저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둠과 혼돈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빛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적용 질문으로 여기 보면 캄캄한 흑암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 있습니까? 흑암 같은 사건이 왔을 때 말씀에 빛이 있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찾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옛날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모습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라면 결국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빛이 있는 공동체에 늘 이렇게 우리가 붙어서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자리들을 다 회피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꾸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래 놓고서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지금 흑암 재앙이 오자 새로운 타협안을 바로 왕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로 부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재앙이 계속 왔잖아요. 이 9번째 재앙까지 왔어서 식량이 바닥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항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바로의 모습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양과 소 같은 나의 물질과 시간을 예배와 전도를 위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과 노후를 위해 애굽 땅에 남겨두고 있습니까? 자꾸 세상은 우리들에게 애굽 땅에서 뭔가 남겨두라고 해요. 업적도 남겨두고 재물도 남겨두고 성공도 남겨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을 때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에게는 부가 걸림돌이었잖아요. 이 지금 애굽에 부를 남겨두는 것처럼. 그랬을 때 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국은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꾸 애굽에 무언가를 남겨두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서 모세는 거부를 합니다. 25절 26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라고 해가지고요. 양과 소 없이는 광야에 가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예배인데 가축을 애굽에 남겨두면 광야에 가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가축을 남김없이 광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축을 모두 끌고 가야 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가축 중에도 흠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기 때문에 어느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하는지 현장에 도착해야지만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 세상에 남아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세상 애굽에 남겨두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들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적용 질문으로는 정말 세상에 내가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27절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바로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세를 떠나가게 했죠. 근데 이 모세를 놓치는 게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끈을 잘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는가를 또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미워하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런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처럼 쉽게 잘라버립니다. 모세와 관계를 잘라버리는 이 바로의 모습.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쓰는 단어 중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틀어지면 다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관계들이 쉽게 이렇게 단절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는 모세 탓을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재앙으로 고통당한 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2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에게 재앙이 임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내 죄만 보고 가야 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임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내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남을 탓할수록 더 큰 위기가 몰려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이제라도 흑암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9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해가지고요. 이것은 사실 바로를 이 끝없는 흑암에서 구해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흑암으로 밀어넣어졌고 모세를 만나기를 거부함으로 구원의 가능성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거부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흑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진정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재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해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을 흑암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과 같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29절의 모세의 모습에서 무서워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당신 얼굴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담대함이 생긴 거거든요. 순종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은
두려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9가지 재앙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담대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28절에서 바로가 모세 다시는 나 보지 말라. 그때 모세가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로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인인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안 보는 거 그거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재앙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흑암과 같은 혼돈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가 되어서 말씀이 들려서 그리함으로써 바로 왕과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가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